샬롬.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이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짧은 공동서신이지만 읽기에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일단 표현들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함축된 의미들이 많아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많은 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분을 가진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했고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박해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또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인 13절에서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한 다음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시편 1편의 복도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재물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힘과 권력을 갖는 것입니까? 내 손에 좋은 어떤 것을 쥐는 것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소유나 내 손에 쥐는 어떤 세상적인 재물, 지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다른 행복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는 애통하지만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불화와 다툼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이 팔복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강조하는 선과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선과 의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열심으로 행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을 행하는 것에 푹 빠져서 선을 열성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말이 14절에는 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담하고 적대적인 세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독교를 세력화하고 힘을 모아 세상을 이기려고 정치 집회를 하거나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고 압력 단체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닌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박해나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지금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